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식이라는 것이 있죠. 공식.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때 그 수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요? 그때 외웠던 거. 구구단이 있죠. 구구단. 2는 2, 2는 4, 뭐 이렇게 해서 이 구구단을 외웁니다. 근데 이 공식을 하나 외워놓으면 유용한 것이 많죠. 여러 가지 수학 계산할 때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래서 무슨 고차원적인 수학을 하는 데에도 이 기초적인 공식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의 특징은 뭐예요?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어린아이에게도, 또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미국에서도 적용이 되고,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그렇게 적용되는 공식이 있어요. 이런 공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 원칙과 같이 적용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되는 영적인 그런 원칙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그 원리를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냐? 바로 첫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뭐다? 공식이다. 영적인 공식이다. 영적인 원리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논리가 그런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누군가요? 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제 이 아버지의 그 땅을, 친척들이 있는 땅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을 또한 받은 자다. 근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약속받았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큰 복을 주시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도 복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복의 본질은 뭐예요?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안에 있는 복과 은혜와 풍성함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위대한 공동체일까요? 건물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역사가 깊어서 아니에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위대한 공동체인 건 왜 그래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공동체고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을까요? 약속은 받았어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100세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었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민족은커녕 아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땅도 막 늘어나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그래야 할렐루야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고 나처럼 믿어봐라. 그거 있잖아요.
뭐 날 따라 해봐요. 뭐 그런 어린이들 동작처럼 나처럼 믿어봐라. 그러면 나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멋지게 간증하고 싶은데 아브라함한테 그런 간증은커녕 뭐예요? 뭐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했는데 종들은 아들을 착착 낳는데 자기는 80세가 돼도 85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95세가 돼도 아무런. 근데 아내는 그 사례는 어때요? 점점점 늙어가가지고 이제는 여성으로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아무런 어떤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때 100세가 되도록 민족은커녕 아들도 없는 조건은 더욱 악화되는 이러한 때에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때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걸 의롭게 여긴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번지점프처럼 최악인 것 같고 정말 절대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가 바닥을 찍고 튀어오르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그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두렵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한 발짝 남았어요. 한 발짝 남았다. 아마 따라서 한 발짝 남았다. 한 발짝 남았다. 여러분 그 한 발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직전에서 쓰러지면 그 직전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까지 참아오고 지금까지 믿어오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그 직전에서 달리기 하다가 결승점 전까지 1등 하다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싱싱싱 가가지고 상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져요. 더 나이 들어가고 더 노쇠하고 힘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다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들어준다더니 웃기네.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무슨 뭐 90세의 아들이야 말이나 돼? 그러게 말이야. 100세? 지금 이제 뭐 99세 됐네. 야 말이나 돼? 야 이거 그거 뭐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 봐봐. 야 그게 말이 되냐? 얼마나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와 믿음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랬을까요? 그 앞에서는 혹시나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훌륭한 믿음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말이 되냐? 저 하늘 봐라. 비가 온단다. 비가 온단다. 그 한 해도 아니고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120년이 되도록 방주를 짓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콧방귀 뀌고 그랬을까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 그런데도 그가 어땠어요?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그 상황을 초월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노아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가능성이 희박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한번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안 보여도 아무리 안개가 끼었어도 앞이 안 보여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답인지 어떻게 되는지 등대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 뭐 안 좋아지고 상황 힘들어지고 뭐 그냥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네.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끝내지 않겠다. 야곱의 그 간절함, 약복강 가해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져준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 사모함을, 그 간절함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도, 모든 통계치가 포기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도 또 가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답이 없다,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런 싶은 때, 절망적인 때 사탄은 그걸 속삭여요. 네가 되겠냐? 봐라, 가능성이 있냐?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거기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새로운 행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여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교회 사역도 그렇다, 또 선교도 이제는 어렵다, 옛날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럴지 몰라요. 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은 달라지고 또 여건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변화되는 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건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일어납니다.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광,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확신을 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이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파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견고하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변화된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쓰면 새로운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보입니다. 능력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약속하셨는 건데 깔끔하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날 딱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게 하고 80세, 90세, 100세까지 정말 속 터지게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그럼 항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오늘 기도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급한 거 아시잖아요. 자판기에서도 딱 누르고 바로 안 나오니까 그 몇 초간 기다리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집에 가기 전에 벌써 응답이 차례씩 돼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기다리게 해요. 사모하게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조금 뭔가요? 아니면 잊어버리셨나요? 깜빡하셨나요? 아니면 이 와이파이처럼 거리가 좀 멀어지면 깜빡깜빡 좀 전파가 좀 약해져가지고 천국하고 여기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좀 그러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좀 깜빡깜빡 하는 건가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믿음의 모델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표본으로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강한 재력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모범으로 하여서 그를 따르는 그를 본받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과 똑같은 능력과 그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견고한 믿음, 소망의 믿음,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합니까? 그것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 속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게 아니에요. 뭘 캘까요? 금광석을 캐는 거예요. 돌을 캐요, 돌을. 여러분, 석탄, 땅속에서 석탄을 캐는 거 아닙니다. 그 불순물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광산에서 조금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거기서 이 한 광차를 캐오잖아요. 그 중에 석탄은 일부예요. 돌은 다 걷어냅니다. 불순물을 꺼내지 아니하면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갈비탕, 곰탕을 끓일 때도 어떻게 해요? 좋은 갈비탕집 가면 기름이 안 든다고 하잖아요. 시내에 어디 그 갈비탕집이 있는데 가면은 진짜 기름 하나가 안 떠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그랬더니 그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끓이고 또 끓이고 해가지고 뜨는 기름들을 다 떠낸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가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소망의 믿음, 결단의 믿음, 헌신의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공식을 만든 거예요. 공식을, 믿음의 공식을. 아브라함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공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공식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의 믿음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그러지만,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4절도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품고 소망을 품는 자에게 역시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신다는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